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쭉 그런 이야기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는 사람들도 좀 알아요. 예. 알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유튜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찬양을 검색하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사랑 혹은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영상이 그렇게 흘러가요. 과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자, 그럼 성경책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31절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개 빠뜨린 것 같아요.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울이 1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면서 우리 몸이 뭐냐? 우리 몸 안에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은사는 각 지체의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손은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은 눈이 하는 일이 있고, 귀는 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각각의 장기는 또 각각 장기의 그 기능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 지체들이 영적인 몸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몸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은사, 선물을 주셔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 해야 하는 봉사, 여러 가지 섬김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역량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역량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은사죠, 은사. 근데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제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세우신 몇몇 일꾼이 있다. 일꾼, 집사도 좋고 권사도 좋고 평신도 좋고 뭐 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일꾼은 일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뭐 교회라는 것이 우리 여기 달맞이길 65번 길 7에 와가지고 이 지역을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임,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기능을 잘 발휘해야 우리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가 잘 움직이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 대표적인 몇몇 일꾼들을 언급했습니다. 28절부터 보면 첫째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도. 28절 보세요. 28절. 첫째는 사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경고치는 사람. 그 다음은 남을 도와주는 사람. 또 관리하는 사람이요. 또 방언하는 여러 가지로 방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더 강하게 나타내게 하시느냐?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내가 무슨 은사를 가졌는지 그것은 아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필요한지 은사가 뭐냐? 그 은사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겠다, 무엇이 필요하겠다 이게 느껴집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분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분야에 그런 자꾸 이제 생각이 들어오고 뭔가를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가 기도하면서 아무개는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부탁할 때 못해요 그러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잘 못할 텐데요. 그래도 목사님 하러 가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뭐 병 고치는 은사든지 방언이든지 무슨 은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은사들을 쭉 일거를 하는 것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또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자기 방언이 진짜 방언이다. 이 방언이 최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자기가 하는 은사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72비를 가려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무슨 우리는 이런 은사, 우리는 이런 은사파. 그러면서 바울이 31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사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을 이야기했거든요. 사랑. 자, 1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랑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사람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끼리의 믿는 믿음, 내가 이제 꽃이라고 믿는 믿음, 내지는 아무개에 대한 믿음, 그런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다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사랑도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13장에서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서 구원은 혹시 기억나세요?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자기 생명, 내 생명으로 살던, 내 육신의 생명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이 좋은데 정작 사회에서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사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잖아요. 기독교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좋은 차가 있어요. 좋은 차가 있는데 아주 멋있게 차가 잘생긴 차가 있어요. 아주 비싼 주고 산 차인데 차가 시동을 걸었는데 차가 안 가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기름도 다 있어요. 차가 안 가요.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제일 먼저 들여다볼 것은 엔진이죠, 엔진. 엔진이 돌아가야 차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엔진이 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뭐냐고요, 본질. 본질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핵심, 그것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 없는 것. 그게 뭘까? 본질이라는 게 뭔가 네이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또는 그것이 되게 하는 특징적인 성질, 그것을 본질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무엇가 빠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엔진과도 같은 거.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본질이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울은 31절에서 여러분은 뭘 더 열심히 구하라고 했습니까? 더 큰 은사. 예, 더 큰 은사를 구하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the best gift, the best, 베스트 중에서도 바로 가장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그 선물, 최고의 그 은사, 그것을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열심히 구해야 가장 최고의 은사가 뭐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그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로 보면 탁월한 길.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 그 핵심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길을 보여주겠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장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원어로 보면 아가페. 우리나라 말은 사랑 그러면 다 사랑이지만 성경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몇 가지로 대표적으로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필레오, 또 사랑 로맨스 같은 로맨스 에로틱, 에로스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은 사람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 필레오의 사랑은 우정, 내지는 학문을 사랑하고 할 때 이런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이 사랑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랑의 은사가 가득 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탁월하게 행할 수 있을까?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마우스 좀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1절에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을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보면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의 모든
말과 천사의 다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성경 큰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쓸 수 있을지라도 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진이나 요란한 깨달이가 될 뿐이다. 예. 이 보니까 사람의 모든 말, 이 모든 말인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성경은 개역 성경, 예전 성경인데 내가 사람의 모든 방언과 방언, 기도할 때 나오는 방언과 그 다음에 천사의 말. 그러니까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된다.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가리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시끄러운 게 소음이에요, 소음. 다시 소음공이야, 소음공.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건 소음공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대표적인 은사가 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기도하면 전부가 다 샬라샬라 이상한 말을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언 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언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목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지 못하면 악한 점을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본인도.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방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 기도가 들으면 안 된다든지 그럴 때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우리 속에 누구에게 귀신이 역사한다. 그 귀신을 쫓아낼 때도 하나님 아무개의 집사에게는 귀신이 꽉 찼네요. 귀신을 쫓아내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시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방언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마산에 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때 한창 1970년대에 70년대 초에, 성령운동이 한국에 일어났습니다. 빌리그램, 또 금년에도 빌리그램 50주년 기념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 빌리그램 목사도 오시고, 또 엑스폴로 74도 하고,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 어마어마하게 100만 명 다. 저희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명 갔어요. 가서 참석하고 오는데 막 방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이 뭔가 몰랐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도 방언 좀 해보고 싶다 뭐 그러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얌전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방언을 하는데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뭐 중국말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모르지만 하는 게 중국어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유튜브에 보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분이 스캇 브레너 목사예요. 이 스캇 브레너 목사가 청년 때 미국에서 청년 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면서 당신 한국으로 와서 선교를 좀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분하고 이렇게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차 둘러본 거예요. 근데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카 브레너가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여자하고 한국 여자 목사님의 딸하고 결혼해서 지금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특별한 그런 방언도 있지만 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프랑스 말로 방언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자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뽐내고. 제가 프랑스 말도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베트남어도 하고 막 방언으로 자유롭게 한다면 얼마나 제가 뽐내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 여러분 천사의 말이 여러분 천사의 말 들어보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다. 꿈에서나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말했다. 한번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구나. 나는 내가 말한 게 천사가 말인 줄 알았는데 나의 말을 듣고 천사의 말로 생각 안 하는가 봐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을 들은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부모가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생각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게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으니까. 요한계시를 보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고 오죽했으면 그 천사 앞에 엎드려서 예배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에게 예배하지 말. 예배는 하나님께 아버지께만 예배해라. 나는 그의 종이다. 천사가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압도당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찰까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얼마나 듣기가 좋을까요.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 찬양을 하는데 몇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에 모여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꾀꼬리 같은 정말 천사가 하는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했나 둘러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둘러보면 안 들리고 자성하면 또 그 소리가 들리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반응도 하고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말도 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울리는 징이나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음이에요, 소음.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특히 거북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뒤집어서 말하면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찮은 말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은 어떤 말이 될까요? 천사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별 몇 마디 말 안 하고 별로 하찮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랑으로 충만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갈 때에 그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들릴 수 있고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칫하면 자칫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도 12번씩 막 가시붙인 말을 하잖아요. 가시붙인 말. 누구는 그래 돼요. 장미는 가시가 많다고. 그래서 자기가 가시붙인 말을 하는 게 자기가 장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참 착각도 자유지. 내 힘으로 사랑으로 충만한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뭐 돈 달라, 건강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여러분. 그런 거 줘봐야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거 줘봐야 그거 갖고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망칠 수도 있어요. 사랑을 받으면 이 사랑은 13절에 보면 영원하다 했죠. 영원하다. 아까도 우리 찬양을 했는데 사실은 찬양을 우리 단톡방에 올렸지만 찬양을 방금 한 찬양 말고 앞에 올렸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참 이렇게 가사가 마음에 들고 좋은데 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렵다 그래서 그 찬양을 바꿨는데 자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최고 하나님의 형상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도덕적인 형상, 영적인 형상 여러 가지 형상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가장 최고의 형상은 뭐냐? 언어예요. 언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동물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소리예요. 소리. 본능적인 소리. 근데 사람만 말을 합니다. 말. 왜?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이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언어 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언어 생활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하기도 하고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이 세치 안 되는 혀의 권세가 대단하거든요. 이 혀가 자기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 하나님의 형상의 최고의 형상인 이 언어인데, 언어, 말. 우리 모두 성령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가장 탁월한 은사 어떻게 되느냐. 2절에 보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탁월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언하는 능력,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예언, 어떤 사람을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그 사람의 현실과 상황과 상태를 진단하고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미래를 점치듯이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예언의 그냥 조금밖에 안 돼요. 예언의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게 예언이라고 해요. 예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예언으로 가득 찼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바울에게 했던 말도 내가 읽을 때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게 하시는 것이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계시로 성령에 비춰지는 조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지식을 채워 읽는 게 아니고 계시를 받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매일매일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 읽으시죠? 성경 매일 읽을 때에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8절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이한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처럼 우리가 예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예언하는 능력 또 모든 비밀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 은사 중에 투시 은사는 투시 은사 투시 은사를 받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알게 돼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나 그런 은사 주시지 않죠.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은사가 임하기도 하죠. 모든 비밀도 알고 또 모든 지식도 깨달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지난주에 제가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런 이게 얼마나 믿음이 능력이 대단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지 그 영적인 능력이 탁월해도 뭐 때문에 아무것이 안 된다고요? 사랑이 없이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자, 자신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병든 사람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을 하고 북한에 교회도 세우고 저 아프리카도 교회도 세우고 얼마나 많이 선교하고 얼마나 많이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했습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한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3분의 1은 내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때 너희를 도무지 알지. 그때 주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예요? 내게서 물러가라. 쫓아내버렸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뭐 해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요즘 뭘 해요? 주로? 이단으로 간증하잖아요. 간증하러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간증하잖아요. 유명한 부흥사들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막 그냥 능력을 행하고 그냥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막 그냥 북한의 지하 교회를 막 수십 개 세우고 북한에도 막 여러 번 다녀오면서 북한 지하 교회에 성경책도 주고 막 그렇게 일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간증 안 하겠어요? 간증. 예를 들어 제가 뭐 그냥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10명을 기도하면 5명이 낫는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라고 말할 때 병 고치는 은사는 10명 중에 기도했는데 2명 정도가 나오면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5명이 낫는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 대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가? 예?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탁월하다. 막 기도하면 막 낫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앉을 데가 없죠. 맞아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충분하게 사용하면 앉을 데가 없게 된다니까. 그 앉을 데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될까요? 전국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겠어요. 막 산에다가 기도원 지어놓고 막 사람들 몰려올 거예요. 떼거리로. 이름이 얼마나 유명해질까? 내 이름이.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고 명성이 뛰어나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그 뭐예요? 꽝. 따라서 꽝. 꽝이에요. 꽝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7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께서 오른쪽에 양들, 왼쪽에 염소들을 마지막 날 딱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가지고
오른쪽에 양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찾아왔고 병들 때 돌아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와봤고 나에게 물을 주었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떼들에게 똑같은 게 왼편의 염소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와서 먹이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쭉 그런 이야기를 주님 우리가 어떻게 안 그랬습니까? 우리가 막 그걸 많이 했는데요. 감옥에도 가고 병면 때도 고치고 물도 주고 구제도 하고 많은 돈을 헌금을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강한 사람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크게 유명하고 이름이 높고 대단한 일을 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공은 무슨 성공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의 성공자가 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고 지극히 사소한 일에 사랑하고 남이 하지 않은 일, 남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 남이 하기를 껄끄러워하는 거, 부담스러워하는 거 그런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나에게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주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고 대단한 일을 하고 큰 돈을 벌어서 큰 일을 하고 큰 성공을 거두고 여러분 그런 성공 구하지 마세요. 그런 성공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면 그 성공은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00대까지. 나는 큰 명성을 얻고 큰 성공을 거두는 자의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자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의 위험이 뭐예요? 자기를 뽐낸다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돌아가요. 내가 수고해서 돈 벌었는데 뭘 내가 그 사람들 뭐 깨글로 빠져가지고 돈도 못 버는 거지. 그렇게 말하잖아 주로. 또 나눠준다 할지라도 은근히 남을 깔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똑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면 남을 눈 아래로 쳐다보고 남을 깔본다는 거예요.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단한 인기와 대단히 존경받는다면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숨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 벌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전부가 스타가 되고 싶어요. 스타. 꿈이 뭐냐 물어보면 스타가 되고 싶어요. 연예인, 유명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스타가 되십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스타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일에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게 안 되네. 자, 구제와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라.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눠줄지라도 내가 자랑을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도 없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내어두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심지어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제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제해야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 돈을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을 위해 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막 매스컴을 타요. 돈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예를 들어 이번에 태풍 피해를 입은 어디다가 1000만 원을 헌금했다, 후원했다,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돈을 쓰고 싶지 않겠어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도와줘도 이름도 나지도 않고 빚도 나지도 않는 그런데 여러분 1000만 원 주실까요?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데 1000만 원 몇 억씩 들어. 요즘 보니까 몇 억씩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 많더라고. 가수 중에 기독교 가수 중에 기부를 엄청 많이 하는 가수가 있어요. 저는 가수 이름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수가 시연인가 하는 사람 가수가 있다면 가수는 자기 소득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부한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부가 다 크리스찬인데. 여기 보면 자기를 자랑 삼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내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돌보지 않고 나보다 남의 신경을 많이 쓰고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막 해주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냥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그냥 자기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남을 잘 도와주고 남에게 잘해줘야 직성이 풀린다.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자기 만족을 삼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는 사람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것에서 만족을 찾거든요. 그것에서 자기 만족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소리 소문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누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도와주지 말고 목사에게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아무개를 돕고 싶은데 내가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누가 줬다 하지 말고 쓰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 크고 작은 거 많고 적은 거 그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는 거. 여러분 헌금의 액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 사랑.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았어요. 후히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헌금은 이런 이야기 죄송하지만 헌금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헌금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드리는 모든 것에 사랑이 담기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구원은 껍데기 구원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좋은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PPT에 이걸 못 띄운 것 같은 있나? PPT 못 띄운 것 같아요. 없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말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내 모든 말에 무엇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다시 큰 소리로. 입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람에게 베풀고, 자, 너무 길죠? 자, 잘라서 하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본문에 띄운 건 누가복음 9장 11장 9절로 10절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은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랑의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